여기 있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가 직업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직업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신앙적인 언어로 사명이라고 해요. 저는 사명자입니다. 저 말고도 제 선배의 목사님들도 많았겠죠. 그리고 인류 역사상 목기자, 목사로 섬겼던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셀 수도 없을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단에 딱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다른 거 하지 않아.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 도와주십시오.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루에 비타민 10개 드세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이 자리에서 누구를 전파하냐면 예수님만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4절 한번 읽고 시작해 볼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니, 여기서 그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뜻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뭐를 주셨대요? 이름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도 기업으로 얻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 기업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마호메트라는 이름도 있겠죠. 공자, 맹자, 부처, 또 뭐 있을까요? 문선명, 이만희, 안상홍, 그런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에게 나타난 기적과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이름만 불러도 아주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다리 고관절 수술할 때 수술실 앞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근데 생각나는 것은 우리 예수님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공기에다가 마취제를 해가지고 이제 정신이 나갈 텐데 그 전에 간절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그런가 봐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온 우주를 바다처럼 덮어도 예수님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자,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부류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그룹이 있었고 여지까지 잘 믿음을 지켰지만 AD 70년대 박해가 심해짐으로 해서 배교하고 난 예수 안 믿겠다고 세상을 돌아갔던 그 그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그룹이나 이 그룹이나 히브리서는 격려와 혹은 경고로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온 인류가 지금 80억 인구라 그래요. 80억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퍼센트가 한 20%라고 합니다. 그 20%가 포함된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히브리서를 주신 거고 나머지 80% 사람에게도 히브리서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온 인류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은 어쨌거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 지금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얘들아 잘 들어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제가 목숨 다할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사명 다할 때까지 무료급식하는 이유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그렇고 내가 아이를 기르는 이유도 그렇고 즐거운 이유도 그렇고 모든 백문일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내면 치유가 되고요.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면 막혔던 담이 풀어지고요. 여러분 예수 많이 찬양하시고 많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천사보다 귀한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권능을 주실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치료와 위로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자꾸 예수라는 이름을 자꾸 부르면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샘솟는 그런 능력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좀 사랑이 미흡한 것 같아요. 나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 잘 믿어보세요. 아니 예수 잘 믿으면 판단력이 달라진다니까요. 판단이 있어서 지혜롭게 판단이 된다니까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고 판단을 하니까 이게 흐리멍덩해지는 거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판단력도 정신력 지혜도 명철도 다 한꺼번에 가져가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일거리는 태양 12시 정오가 될 때 맑은 날에 태양을 보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맨눈으로 볼 수 없어요. 태양을. 그럼 태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 있어요. 셀럽판지로 이렇게 선글라스를 낀 다음에 봐야지만 태양의 모습이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태양을 등지고 봐야지만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를 통해서 태양이 이 정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라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 본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무대로 원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형상으로 보여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을 잘 못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알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직무하셨던 적이 있어요. 채찍을 갖고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직무의 하나님이시구나.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걸로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랑과 국률이 있는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을 형상화했어요. 투철하셨어요.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저 닮았어요. 누구 닮겠습니까? 닮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 부자 닮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닮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더 들어가서 하나님을 닮은 거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본체 똑같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그래서 그가라는 것은 예수님 뜻하는 거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려면 그때 당시로 가야 돼요. 그때 당시 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천사 같은 분이구나 라는 걸로 생각했어요. 혹은 천사들의 한 대장격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머릿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 생각에 조금 낮춰가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들 중에 하나이던가 아니면 천사들 중에 대장 정도 되겠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완전히 깨묻혀요. 완전히 깨요. 아니 어떻게 천사라고 생각하는지. 얘들아, 예수님은 애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야. 그럼 천사는 창조주일까요? 아니면 피조물일까요? 피조물이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 천사와 비슷하다 그러면 예수님도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상속되었다라는 말이 기업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업이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 무슨 말이냐? 반어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천사들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이 루시퍼야, 가브리엘아, 미가엘아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다. 또다시 물어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천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이렇게 말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에게만 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했다. 그래서 뛰어난 이름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 있는 더열교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잘 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저 머리가 무식해요. 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만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의 사명 끝났다 라고 할 때까지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도 재미없는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하지만 꼭 들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꼭 전하고 예수님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때 AD 70년 시기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득실 됐는지 몰라요.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그냥 하나 영으로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그냥 천사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영지주의자예요. 그노시스즘이라고 해요.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 시대까지 영지주의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좌상 들고 명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예요. 언제부터 생겼냐? 이때부터 생겼어요. 이때 2000년 전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간파해야 돼요.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잘 믿죠. 그래야지 천국 가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 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 만나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 어느 때에, 언제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런 관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머슴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종이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양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지만 우린 양자가 됐어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따라서 복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덩달아 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동의 삶을 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예수 대단한 사람이지, 대단한 도덕가였고 품이 좋았고 성자였어, 세계 4대 성자 중에 하나였어 라고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격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오해하는 게 그냥 품격 있게 살았어, 정말 바르게 살았어, 그러니까 본받을 점은 있어, 그렇게만 해요. 큰 오류가 있는데 예수님을 도덕가 아니면 성자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죄를 씻을 사람이 없어져요. 우리가 치료되고 우리의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니 도덕가나 아니면 인류의 완전한 스승이나 아니면 4대 성자 중에 하나이고 인격자 중에 하나이고 인류의 등불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던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늘 보좌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회개될 수 있고, 또 하나 나의 모든 죄의 사망, 절망과 사탄의 세력을 다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를 부리는 분이지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부르는 영인 천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를 다스릴 분이, 또한 온 우주를 다스릴 분이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이 시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우연히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주신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고백하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토해낼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권능과 능력과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많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 주여, 그런 말 많이 하세요. 그런 말 많이 하시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질병도 저절로 치료가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 우울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 상처들, 또 인간관계에서 아주 막혀있던 것들 다 뚫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능력이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시다. 예수 잘 믿으시다. 아멘.